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감격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언제나 찬양을 드리고 언제나 영광을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님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사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근원을 부활하여 주시고 성령의 물로 살라주시면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끝까지 주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있는 말씀. 안경을 보신다고요? 안경을 아까 안경집에다 다 맡겨놓고 가방 속에 있는 줄 알고 그냥 와서 보니까 가방 속에 안경이 없어.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는데 그전 같은 건 전혀 안 보이던 글씨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냥 하기가 참 힘들게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크게 말씀을 공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공독해 봅시다. 9절 밤에 한 쌍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한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아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정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환상을 이 바울이 보게 된 그러한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리고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아시아로 계속해서 나갈 것이냐? 어떻게 나갈 것이냐?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소아시아 쪽으로 발을 옮기려는 것을 유럽 쪽으로 발을 옮기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언제나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의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요. 특히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6절에 보면은 6절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 예수의 영에 의해서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삼위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방 전도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이방 전도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항상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기록하고 편지하고 그랬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도에게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 마게도냐 지경에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그러한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주 장사를 했어요. 옷감 장사예요. 근데 아주 부유했던 모양이에요. 이 본문에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한 자로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11절에서 13절의 이 말씀은 바울은 먼저 빌립보에서 이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성령의 강권함을 받아서 그래서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아시아에서 이 유럽 쪽으로 이제 옮겨 전도의 발길을 옮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여행, 이 전도 여행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냐?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유가군이 참가했다 이 말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 성, 이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빌립보는 유럽으로 통하는 첫 번째 관문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서 성공적인 그러한 복음 사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의 기반을 닦게 된 거예요. 바울은 많은 교회들에서 헌금하는 성금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준 것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여 바울을 돕는 데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신뢰했고 바울도 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 다 사랑했지만은 그들에게 대한 믿음이 아주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루디아의 회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시켜서 그래서 그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집을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에 많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감격하게 되고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뛰며 기뻐하며 찬양하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은사의 생활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고 남을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생활, 그런 생활이 없다면은 그 은사를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면 분명히 우리는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섬김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될 때,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때 그저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런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섬기는 봉사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에서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그리고 보이니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 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전하여 그러되 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11차례나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꿈에 봤다, 꿈에 내가 뭘 봤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환상은 황홀한 정신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지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 뭐 봤어? 환상 봤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뭘 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구니를 봤는데 거기에는 평소에 먹지 못했던 들짐승이,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음성이 들려주기를 뭐라고요?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걸 먹어요? 나는 속된 것을 입에 대본 적도 없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못 먹어요. 그리고 항변했단 말이에요. 그때 음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느냐? 그랬죠? 그래 환상이 그들에게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11번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괜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난 환상 봤어, 그런 거에 혹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영 분별하는 은사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마게도냐는 발칸반도의 중동부 쪽에 있는 그 헬라의 북부 지방에 위치한 그러한 곳인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 알렉산더 대왕의 고장이에요. 고장.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침략해서 자기 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통치하지 못했잖아요. 일찍 젊어서 급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은 후에 그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그것을 통치했었는데 기원전 168년경에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이 도시가 이 지역에 속해 있는데 바울은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 드로아에서 이곳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환상을 보는 후에 우리가 이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와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 신랑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전도 여행을 즉시 아시아 쪽에서 돌려서 이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그러한 순종인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을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갔다 그랬어요. 직행하여 갔는데 여기는 하루 이틀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아니에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어요. 네아폴리로 갔는데 빌립보에서는 동남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심볼론이라고 하는 작은 산맥이 있었는데 마게도냐 그 평야가 있고 거기는 또 큰 긴 강이 하나 있었어요. 빌립보는 그 비옥한 평야가 이 강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그런 이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은 작은 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원전 360년경에 알렉산더의 국왕인 그 아버지가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한 후에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을 그곳에 주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시저를 살해했던 그러한 그 브루투스와 캐시우스와 그리고 옥타비오누스는 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과 옥타비오누스와 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옥타비오누스가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제 이 로마에서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기원전 42년인데 이 전투가 아주 유명한 전투였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잖아요. 황제가 됐는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이 황제가 되었는데 이 황제가 이 지역을 갖다가 빌립보 지역을 갖다가 자기 식민지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로마의 직관 식민지로 삼았어요. 로마의 직관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 지원도 따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로서 상업 중심지, 학문도 아주 많이 발전한 그런 번영된 그런 도시가 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지경이었어요. 첫 섬이었어요. 마게도니아의 지경의 첫째라는 그런 중요한 도시가 되었는데 근데 그 로마 황제,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서의 많은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곳에 온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독처를 찾아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회당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한 곳마다 자기들의 그 회당을 지었어요. 여기도 저쪽에 가면은 그 100몇 가지 170 몇 가인가 60 몇 가인가 또 회당이 있잖아요. 여기 회당. 근데 이 지역에도 회당이 여기도 있고 또 저쪽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쪽에도 또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니까 그 회당이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그 회당 하나를 샀다고 한국 사람 단체가 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예배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 가서 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하여튼 간에 나갔는데 강가에 모여서든지 들판에 모여서든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임을 갖는 그런 곳이 많았어요. 바울도 그 일행이 강가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곳에 여인들이 있었다니까.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은 특히 이 여성들이 이 많은 그러한 그 권력을 쥐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예. 그래서 그 여성들이 가정에서도 많이 다스리고 또 사업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받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래서 그들이 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또 거기에 모여서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건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그 누군가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희생적인 그러한 봉사, 섬김 그러한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는 어디 교회가 있어서 서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 한 가정, 한 그러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김의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아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는 사람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계시록 21장 거기서 9절에서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9절에서 14절 21절에서 27절 이렇게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맨 끝에서 두 번째죠. 맨 끝 요한계시록 맨 끝에서 두 번째 21장 9절에서 14절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게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안경이 없으니까 많이 깜깜하네요. 구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기원과 그 모양과 규모가 묘사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성의 기원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이 성의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어서 아주 고귀하고 순결했다. 그리고 심지어 14절에는 이 성의 규모는 약속의 백성들이 다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고 넓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21절에서 27절에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이니까 일곱 대점을 가지고 맨 마지막 일곱 재앙을 잡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그랬습니다. 일곱 대점은 이 땅에 임하는 일곱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거기 그 일곱 대점을 가진 그 천사가 하나씩 자기 것을 가지고 그것을 쏟아요. 그래서 일곱 재앙이 나타난다 이 말씀. 그 일곱 대접을 맡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큰 성, 앞에서 보면은 앞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리 오너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보여준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리고 그곳의 풍요한 삶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의 글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니며 신부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린 양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은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랬어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은 이 바벨을 보여줄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료. 네? 음료 바벨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17장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거기 가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한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지고 있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은 성령에 감동됨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가지고 다시 보았는데 그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 그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안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 높은 산은 광야와 대조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신 곳.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뵈러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 그리고 10계명 계명을 받을 때 또 산에 올라갔다 이거야.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위협에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산.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그래서 사명을 완성했다. 그런 말씀. 그 높은 산, 하나님의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고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빠져 있죠. 거룩한 성.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에 하나님의 영광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 역사 아시죠? 지성소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언제나 지성소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같더라.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홀로 이렇게 발광하는 빛을 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빛은 여기 나타나는 이 빛은 무슨 빛인가니?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포스테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 빛을 포스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코스라고 하는 이 빛 자체를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드러날 때에는 우리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야. 이 말씀.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크고 높은 성곽 외부로부터 적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12문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13절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그리고 서편의 세 문 이렇게 쫙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전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은 모두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 모두 다 받아들이신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이름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기초석이라는 건 뭐예요? 집을 지을 때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2사도가 그 기초석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초석이 되어져 있었다.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진주. 지금도 진주라고 참 귀하게 여기는 거는데 그렇게 아주 귀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옛날에는 엄청나게 귀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그 조개를 이렇게 해서 진주를 갖다가 양식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온전히 어쩌다 하나씩 귀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그게 진주였다 이거예요. 아주 귀한 것을 의미할 때 진주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그게 유리가 그 옛날에는 유리가 이렇게 또 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귀한 거였어요. 그 귀한 것들 같은 정금으로 된 그런 길이가 아니에요. 투명한 유리 같은 아주 그 거리끼는 것이 없는 그런 유리 같은 것이었다. 22절에 보면 성 안에는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새 예루살렘이 그들 앞에 요한의 그 눈앞에 드러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다 이거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그 성전과 같이 되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 예,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또 필요해요?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회개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니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전 필요 없어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언제나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그랬어요. 지금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꼭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요. 그런데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리스도께서 등이 되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니까. 그 어둠이 없다 이 말. 그거예요. 하나님은 빛 자체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만국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모든 백성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다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다니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왕들이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딱 세워지면 성도들은 왕과 같은 존재들이라 있나. 그 왕과 같은 존재, 이 성도들이 이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된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같은 존재예요? 왕과 같은 존재가 있나? 왕과 같은. 우리는 각자 다 왕과 같은 존재이고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있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니까 27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된 것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되고 속되고 가증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여러분은 모두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든 고로 아버지께서 진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비사로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상의 죽음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날에 가고 그랬는데, 그날에는 구약성서에 보면 하나님의 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날에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것까지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본다.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하게 될 때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잖아. 성령이 오시면 다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떠남으로써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로 깨우쳐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구할 때 누구 이름으로 구해요?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24절은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구하라. 뭘 구하라? 뭐예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언제나 늘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 기쁨으로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날에는 이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26절에 그날에 그랬는데 본절에서는 이 26절에서는 기도에 관한 그러한 때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구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필요가 없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독생자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믿는 거로 기뻐하신다.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믿는 것.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왔어.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실 때에 성령으로 육신을 입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 오셨다 이 말.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 무슨 일을 마쳤어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는 이 속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떠났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32절의) 말씀 볼까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그랬어요. 흩어지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셨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을 갔다 이거야. 도망을 갔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랬어요. 다 도망을 갔어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잡히셔 가셨어요. 저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그리고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가셨어요.
그냥 잡혀가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감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